이렇게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과 부족한 공부지만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제목처럼 우리가 로마서 그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고 하셔서 그게 사실 이 세계관 얘기할 때에 중요한 성경 구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취지로 저한테 이 시대 정신과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시간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할 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는 대로 세계관은 안경이라고 이제 비유하면 좋거든요. 우리가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그 안경을 안 쓰고 보는 그 눈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그 안경의 렌즈만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오늘 주신 제목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성도의 분별력은 결국엔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안경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 안경에 요게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뒤에 우리 형제님 이게 지금 안 넘어가거든요. 네. 넘어. 뒤에 소리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음성 출력되는 부분에 음성 나올 수 있도록 좀 봐주시면.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안경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이걸로 쓸까요? 이거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 안경은 어디서 본 듯 하시지 않으세요? 제 안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안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이라는 안경,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어떤 분별력이 생길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무슨 뜻일까요?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못 맞추세요. 이거는 난센스 퀴즈인데요.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무슨 뜻으로 제가 올렸는지? 이걸 목차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뭘 드릴 거는 없고 나중에 요 강의는 원하시면 그림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4꼭지로 갈 건데요. 우리 저희 자매님이 사회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이 4꼭지 이 주제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눈치는 좀 잘 보는데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하여튼 빨리 수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는 것이 중요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성도들의 이 열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거쳐서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까지 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믿음으로 실상을 누리고, 그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구원의 약속부터 모두 실상을 누리고,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증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많은 성도들의 공통점이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그 당시에 살기 좋은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하셨는데, 거기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나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 3가지 기억하시죠? 오늘 아침에 저도 저희 교회가 3일교회라고 용산에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하철을 타러 가라. 그러면 이제 저는 금정역으로 가거든요. 근데 금정역에 가면 고민을 해야 돼요. 4호선을 타야 될까? 1호선을 타야 될까? 다행히 3일교회는 둘 다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하철 타러 가라. 가면서 저는 계속 물을 거예요. 하나님, 몇 호선을 타야 됩니까? 수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울 쪽으로 가야 됩니까? 안산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은근히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그런데 약속은 3가지나 있었어요. 잘 아시죠?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갑자기 신천지 같이 보이는 건 아니시죠? 2번째 약속은 더 확실하게 안 이루어집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던 사람인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 말씀 이루어지긴 해도 육신적으로 보면 이삭 하나였고 그마저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릴 뻔하잖아요. 3번째 우주의 복이 되는 이 축복이야말로 지금 우리와 온 세상의 교회들이 열방의 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실상이라고 믿고 평생을 간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한 결과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의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러니까 믿다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다 만날 텐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끝까지 할까요? 끝까지 다 읊으면 시간 반은 갈 것 같아. 이 사람들의 쭉 이름을 얘기하고 그 끝에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제가 이 그림을 택한 이유는 성도들의 이 대열에 우리도 서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2026년 4월 오늘 여기서 쓰여지는 겁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면서 우리는 이방인이고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본향 찾는 사람들이다. 그 자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고향이 삼보는 아닙니다. 군포는 아니에요. 저는 왕십리고요. 서울이고. 여러분 가운데 전라도도 있을 수 있고 경상도도 있을 수 있고 본향은 기억하는 것이지 찾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찾습니다. 왜 찾냐면 본향이 앞에 있으니까 그래요. 뒤에 있는 본향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본향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본향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곳. 사실 우리들의 본향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날이 아니니까 그냥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쓴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드라마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사실 오기 직전에 제가 이거 저자하고 화상 통화를 하다 왔어요. 제 아주 오랜 친구인데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원래 캐나다 사람인데 드라마 오브 스크립처라 그렇게 대단한 제목을 붙였어요. 그리고 성경이 섹스피어의 드라마처럼 5막으로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 그러니까 성경이 5막으로 되어 있으면 1막은 당연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지는 천국이죠. 그죠? 그래서 1막은 창조고 마지막 막은 천국이고, 그죠? 그러면 나머지 이 셋은 쉽습니다. 2막은 원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타락이 있을 거고, 그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구속이 있을 거고,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자면, 그러면 4막은 뭘까요? 이 4막. 1막 창조, 2막 타락, 3막 구속, 그리고 천국. 그러면 4막은 지금 여기죠. 교회. 이렇게. 이게 이제 성경 다 마스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영어에는 이제 써여 있는데 번역이 안 된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제가 좀 키워봤어요. 이렇게 Finding our place in the biblical story.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지는 여기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굉장히 좋은 주제 아니에요? 2026년 4월 26일 지금 2시 15분 이 성경 속에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저희 학교 대학 1학년에 들어오는 학생들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수업을 이제 덜어 했었습니다. 저희 그 총신대학교는 과가 8이 있는데 1학년들은 무조건 들어와서 금요일 날 3시부터 6시까지 하는 수업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저 이웅석 형제도 한번 와서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뒤에서 잘하나 못하나 지켜봤는데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하여튼 그 학생들 다 모아놓고 총신대학은 어떤 학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건 뭐고 이런 거를 하는데 1년에 22강의를 해요. 첫 강의는 제가 하고 나머지 이제 친구들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첫 강의에 제가 이런 얘기하고 숙제를 하나씩 줍니다. 집에 가서 이 A4 용지를 반으로 딱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가 위에는 살아온 얘기를 쓰라고 그래요. 뭐 20살짜리가 뭐 많겠어요? 얘기가? 그냥 살아온 얘기를 쓰고 더 중요한 건 밑인데 여긴 살아갈 얘기를 쓰라고 그래요. 살아온 얘기, 살아갈 이야기.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거 어떻게 씁니까? 가르쳐 주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그럼 진짜 마음대로 써갖고 와요. 어떤 녀석은 글씨가 이만해. 여기 한 10자도 안 써갖고 와요. 그러면 진지하게 하지? 그래 돌려보내가지고 3번씩 쓴 아이도 있어요. 이제 제대로 갖고 오면 제가 읽었다는 표시를 해가지고 돌려주면서 버리지 말고 집에 가서 성경 속에 넣고 살아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 여기 있으면 나도 한 페이지 들어가는 소망을 품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고 살라는 거다. 버리지 마라. 꼭 여기다 이렇게 넣고 살아라. 신학과 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아주 심각한 얘기로 교수님 아무래도 그거 좀 이상하대. 이단 같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빼도 안 되지만 넣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어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 그래서 그것도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이 선생님 생각은 이거 따로 넣으면 진짜 이단일 것 같다.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신천지가 왜 이단이겠어요? 신천지 하는 얘기 여기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얘기가 여기 들어가면 이걸 바꾸면 안 되죠? 이게 바뀌어야지. 그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들어가는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찬찬히 해줬더니, 그런 것 같다고. 또 착하긴 되게 착해.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는 좋아가지고 간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왔어. 교수님 더 문제가 있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게 위에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넣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어쩌라고 그러고 싶었어. 근데 학생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한 얘기가 뭐냐, 선생님 얘기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못 넣는다. 누가 그 얘기를 여기 한 페이지 되게 해달라고 하겠냐. 근데 진짜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중요한 건 아래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도 이상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은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얘기를 써오신 거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상당한 격려가 됩니다. 중요한 건 아래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얘기는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고 내가 바뀌어야지.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여기는 할 수가 없지만 여기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잘 쓰고 고쳐서 쓰고 안 되면 잘라서 새로 붙이면 된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얘기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 학생하고 물어봤어. 너 그래서 그 종이 어디다 넣을 거야? 물어봤어. 여러분에게도 여쭙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 얘기를 읽으면 여기는 하나님의 얘기, 여기는 내 얘기면 여기 어디 들어가야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얘기를 잘 전달 드린 것 같으면 구약 성경에는 안 넣으셔야 될 것 같죠. 제가 이 친구한테 이름이 마이크인데요. 마이크 너 같으면 그 종이 어디다 넣겠냐 그랬더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뒤지 딱. 와, 그건 명답이에요. 네? 저는 히브리서 11장 끝에다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뭐 선교학자 아니냐? 사도행전 28장 뒤에다 넣고 내가 사도행전 29장으로 산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끝에가 너무 민망하게 끝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로마가 끝이 아닙니다. 로마를 거쳐서 자기는 땅 끝인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2번이나 로마서에 편지를 썼는데 못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죽어요. 그 왜 그렇게 끝나겠어요? 지금 여기가 그 얘기가 쓰여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센스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그거예요. Finding our place in the Bible. 성경 이야기 속에 나의 자리를 찾는. 일신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이 군포 3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 의식을 갖추는 것이 사실 성경의 정신을 우리 몸에 배우는 거고 그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그게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에게 하다 보면 그렇게 와서 2번씩이나 이상해요 이런 아이도 있고 이렇게 이쁜 아이도 있어요. 이 친구는 딱 한 번에 알아듣고 이 숙제는 예쁜 종이에다 쓰고 안 시키는 숙제를 이만한 걸 갖고 왔어요. 선물이라고 줬어요. 저한테. 이게 딱 보니까 자기 어떻게 살겠다는 얘기를 스티커 3장에다 이렇게 띄어서 요약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티커에는 나는 내 전공 외에도 신학 공부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전공일 것 같으세요? 딱 보니까 유아교육과 같이 생겼죠? 예. 그리고 제일 끝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준비 잘 갖춰서 나중에 가난한 나라에 가서 유아교육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기특하게 생각한 건 가운데 스티커예요. 그러려면 그냥 여기서 대충 아무 유치원이나 교사할 게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임용고사를 통과해야 되겠다. 그렇게 썼네요. 졸업하고 이 친구 첫 해 서울에서 붙어버렸어요. 네. 벌써 이 친구 거의 한 5, 6년 전 얘기입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친구요, 제천 촌놈입니다. 처음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촌놈이라고. 제천에서 서울 거의 처음 오다시피 했습니다. 지금은 뭐 서울 내기 다 이겨먹고 서울에서 아주 당당하게 교사하고 있어요. 꿈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한 3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친구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나이가 사실은 꽤 됐거든요. 저는 2018년에 정년 퇴임을 했으니까 꽤 됐어요. 그런데 저도 아직까지 이 꿈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가야 되는 꿈이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어느 날 잡으셔서 쓰세요. 이거 쓰셔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이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은 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거는 진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976년에 이 비슷한 걸 써서 성경책에 붙여놨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고 살아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그 고속도로가 앞에 확 열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고 또 이 일 저 일 하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뭐 하루가 됐든지 1년이 됐든지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성경 속에서 내 길을 찾아서 그 속으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이제 세계관 설명을 좀 할 건데 어떠세요? 따라오실 만 하시죠? 이 군포는 뭐 아주 쉬워요. 수리산 꼭대기 올라가면 됩니다. 거기 올라가면 안양, 평촌, 뭐 과천, 이쪽으로는 수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넓은 안목입니다. 세상이 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이 수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보면 어디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과천 살고 싶죠. 돈이 없어서 못 가죠. 저는 여기 1994년에 처음 서울 근처에서 제일 싼, 그리고 총신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래도 좋은 위치, 여기 들어와서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좋아요, 저는. 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적어도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나는 어디 살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성경이 그런 안목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첫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관이라는 게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독일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런 말은 안 써요. 대신 환상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전, 환상이 사실은 세계관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섬기고 가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비전이 있으셨는데, 타락으로 망가진 세상에도 그 꿈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거고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죠.
하나님 앞서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 직장도 주시고 우리 가정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도 주시고 그리고 일신교회도 주시고 그래서 모든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적 교회이고요. 그 소명을 아는 것이 사실 이 시대를 제대로 읽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예배 끝나고 보니까 뭐 미국에서는 또 난리가 났던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세상에 뭐 지금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게 트럼프 같이 보여도 그 역시 뭐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한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안목은 중요한데요. 이게 비둘기도 눈이 있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눈이 요쯤에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새들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얘들은. 이게요, 약한 짐승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슴도 눈이 정면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뒤하고 옆하고 잘 보고 그래야 살잖아요. 얘들은 달라요. 얘들은 정면. 이런 거 재밌어 하시는구나. 이게 위에 과가 싸납잖아요. 사람은 위에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봐야 되는데 얼마나 멀리 봐야 되냐면 우리는 영혼을 봐야 합니다. 사람은 코앞의 일만 보고 못 살아요. 우리가 멀리 봐야 인생이 엎치락뒤치락해도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근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인간에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기까지는 평안이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전도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철학 선생이에요. 철학에 제일 어렵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형이상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려운 책인데 첫 줄은 기억할 만해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암 중에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간은. 암 중에 최고의 가장 중요한 알미 뭐겠습니까? 제가 우리 신학과 학생들 수업하다가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일어나라고 그래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거기다 대고 무슨 총신대학교 종합관 메토 이랬다 진짜 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여기가 어딘 줄 알아야 앞으로 뭘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특별히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거 의식이 없으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선생의 선생이 이 사람 선생이 누구냐 플라톤이고요. 그 사람 선생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는 것처럼 중요한 알미 없어요. 뭐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나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게요, 철학만 묻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묻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야 소크라테스 양 사랑은 또 왜 이래 그만할 거예요.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들으십시오. 예, 기가 막힌 질문 아닌가요? 세상이 왜 이래? 이거 철학이에요. 사랑은 또 왜 이래? 모든 주행가가 사실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요, 조금 더 가면 더 기가 막힌 질문도 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예. 이거 교회에서도 잘 안 불어요. 예. 사실 세상이 왜 이래? 이 노래 슬픈 노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세상에 물어주면 정말 감사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어떤 면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게 사실. 뭐 세상이 그렇지 뭐 이렇게 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왜 이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우리 처형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다가 이게 텔레비전에서 나와가지고 저만 열심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처형이 끝나고 결국엔 묻더라고요. 목사님 취향이 왜 그러세요? 털오터까지는 봐주겠는데 나훈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형님 제가 철학 선생인데 소크라테스를 부르는데 지금 들어줘야지. 이게 왜 비극적이냐면요. 소크라테스한테 물어야 답이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이 제자가 쓴 책, 소크라테스는 책을 안 썼고 예수님 흉내내는지 아니면 플라톤이 26권이나 썼는데 그중에 이런 문제는 없어요. 세상이 왜 이런지 그 사람도 답 못하고요. 소크라테스는 사실 답하는 사람이 아니고 묻는 사람입니다. 꾸준히 물어요. 그럼 답이 없어. 그러니까 비극이죠. 사랑이 왜 이런지. 그리고 저는 이 나훈아 그렇게 좋아는 안 하지만 노래는 정말 우리가 이게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얘기를 듣는 이게 시대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 정신 그래서 그렇게 제목이 붙은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대 정신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늘 보는 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리고 얘는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이 뭐 조금 하고 나면 여러분이 누군지도 알고요.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지 여러분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떤 특정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는 걸 자꾸만 보면 좋아하는 건 다 몰아줘서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세상이 그런 줄 알아요. 특별히 정치적인 거나 사상적인 그런 부분에는 그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안경이 아니고 몰아주기 안경이에요,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 명품 좋아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명품을 좋아해서 자꾸만 검사가 세상이 다 명품인 줄 알아요, 얘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그거 사라고 꾸준히 권하는 그런 안경 노릇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왕에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시려면 정말 가려가면서 검색도 하셔야 돼요. 옛날엔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내 머릿속 검색해. 그게 AI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AI 그래서 이게 최근에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아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미 더불어서 깨시고 거불어서 주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가 점점 똑똑해집니다. 이런 질문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한번 어떤 대학에 저희 총신대학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꽤 유명한 대학에 가서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이걸 물으면 다 잡니다. 한 400명씩 앉아 있는데요. 예쁘게 자기 시작해서 2시간 동안 곱게 주무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 서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의를 한 10여 분 하다 보면 나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제가 이제 씨름이 되네. 꾸준히 갔는데 한 번은 강의가 다 그 학기 스케줄이 끝났는데 한 번 더 오셔야 된다 해서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땡땡이 친 녀석 나가서 담배 핀 애들 다 잡아가지고 벌로 강의를 하게 했는데 제가 와서 해야 되겠다. 짜증이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참고 갔는데 그날이 최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갔더니 400명이 있는 게 아니고 15명이 예쁘게 이렇게 잡혀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강의를 한 게 아니고 요걸 켜놓고 대화를 한 2시간 최고였어요.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었어요. 세상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기 눈앞에 있으니까 물으니까 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첫 학생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저는 진화론이나 유물론이나 이런 게 나오기를 사실은 기대했어요. 첫 학생이 뭐라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딱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ସମୟରେ 수습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정말 고마운 건 그 옆에 좀 나이 든 학생이 있었는데 저보고 아주 정색을 하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생님 답이 있으세요? 예. 그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목사라는 것도 알고 총신대학교 선생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할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다. 막 들이대듯이 그래 나는 안다 어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그냥 2시간이 좀 빨리 갔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은 영혼에 새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그림 사이즈가 여기다 걸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요. 7m짜리 그림이에요. 예. 이게요. 우리나라에 빌려주면서 보험을 걸었는데 보험이 1조 원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림 잘못되면 배상 액수가 1조 원이 넘는 그림이에요. 뭐 돈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이 그림은 딱 보면 세계관 이야기예요. 세상이 뭐냐, 나는 누구냐 이런 거 묻는 거죠. 친절하게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 딱 보시면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할머니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끝에는 다 어떻게 끝나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그림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따 가실 때 달라고 그러시면 집에 가서 열심히 보시면 돼요. 예. 뭐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예.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딱 보면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 그림도 나훈아의 노래만큼이나 슬퍼. 왜 그러냐면 답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이 씨름을 하고 거의 인생 마지막 자락에 이 그림 그려놓고 자살 기도합니다. 네.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림 폭을 더 늘려준다고 그래서 그릴 수 있는 주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사실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이게 사실은 답입니다. 인생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이 그림이 재밌는 게요. 만화가 아닌데 위에 보면 만화처럼 글 쓸 그 풍선을 이렇게 달고 거기다 제목을 썼어. 3줄로. 아예. 이게 좀 유치한 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예술인 거예요. 거기 그렇게 3줄 썼습니다. 두베노, 캐소메노, 우알론노. 그래서 두베노는 우리가 어디서 왔지? 캐소메노는 우리는 무엇이지? 우갈로는 어디로 가는 거지? 슬픈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답을 성경에서 찾는 사람이죠.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교회에 천정에 그려져 있는데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보신 그림고 이 그림이 여기 들어있는 건 아시죠? 그리고 그런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하는 얘기를 타락의 이야기를 쓰고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끝난다. 이게 이제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만 지으셨는데 그 속에 사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삽니다. 실제로. 이게 뭘로 보이세요? 컵으로 보이십니까? 두 여인도 보이시죠? 가운데 코가 맞닿을 것 같이. 그래서 이 그림 뭐냐고 그러면 되게 협조 안 하세요. 틀릴까 봐. 그런데 뭐 어느 쪽을 말씀하시더니 다 옳습니다. 컵은 보이십니까? 지금은 다 보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만 컵이라고 얘기하는데 협조를 안 하시면 섭섭하죠. 이거 안 보이시면 빨리 안과부터 가시긴 해야 돼요. 이거 확실히 보이시죠?
그 옆에 그림은 어떠세요? 이 그림은 적어도 여인인 건 알겠죠? 그러면 젊은 여인입니까? 할머니입니까? 예, 젊으신 분한테는 젊은 여인만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도 보여요. 그 젊은 여인의 턱을 이 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금방 그러시면 이거는 좋은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보이시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열심히 보시면 한 번만 보면 돼요. 한 번만. 한 번만 보이면 그다음부터 아무 문제 없이 다 보이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심리학에서 쓸 때 어떻게 쓰냐. 사람의 인식, 뭐를 안다는 게 그냥 무턱대고 눈만 크게 뜨고 뚫어지게 보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이고. 설교는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미처 보지 못하는 걸 우리 목사님께서 깨우치시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깨우치시고. 그래서 세계관 이야기는 세상에 대한 안목을 열어주는 그런 것이고, 크게 얘기하면 이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우치는 거고. 기독교 세계관이 왜 필요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데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데 필요하고, 그래서 시대 정신과 성경적 정신의 이 교차점을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너무 가까이 있고 늘상 들여다보는 그 스마트폰이 우리의 안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뒤에 깔려있는 온갖 사상들, 뭐 사상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소비주의, 쾌락주의, 그 다음에 다른 종교들. 제가 조금 이따 한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안목을 형성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많은 안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성경의 이 안목을 기르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게 안 돼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이 그림 두 개를 연달아 보여드릴 텐데, 제목은 하녀입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여인을 그린 거죠. 이 그림은 조금 침울해 보이죠? 결혼을 좀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어쩌다 부엌뜨기가 돼서 이 문학 갖고 있냐, 뭐 이런 분위기에 대충 이런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칼 들고 있잖아요. 이 그림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하녀의 그림인데, 이게 이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에 가면 국립박물관에 걸려있는 그림인데, 이런 그림이야말로 그 힘이 있어,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그림인데요, 아무 설명을 안 해도 그냥 못 지나갑니다. 우리 친구가 이 그림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라고 불러. 10장 31절 혹시 기억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부엌일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딱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얘기 듣고, 이거 그린 사람이 메르메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원래 네덜란드에서 머미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더 유명한 그림이 바로 저거예요. 이걸 두 그림을 같이 이 복사해가지고 식탁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기로 했어요. 그 친구가 조금 전에 제가 통화하다 온 친구예요. 그래서 그 집 애들, 우리 집 애들 다 어렸을 때부터 이거 보고 자랐어요. 뭐 하는 그림이냐면 밥 먹다 가끔씩 한 번씩 해요. 너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말 되죠? 네. 이 두 건물은 정말 다른 세계관이에요. 그냥 건물이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쪽에 네모 반듯한 건물이야말로 기능만 있는 건물입니다. 아주 몸이 건조하죠. 저쪽에 있는 저 교회 건물은 정말 어떤 면에 전체가 조각과 같아요. 그리고
저기 하나하나가 어떤 면에 신학적인 의미도 담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일신교회를 저렇게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게 어마무시하게 커요. 이게 산같이 보여요. 독일의 쾰른에 가면 저게 서 있는데 저거가 높이가 남산 타워랑 같아요. 150m인데요. 기능만 생각하면 이쪽에 있는 이 건물처럼 기능만 생각하면 쉽게 지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짓느냐고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60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저게 기능만 생각했으면 저 위에 뾰족한 거 저 아무 쓸데없잖아요. 저 비둘기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저렇게 지을 때는 저거는 다른 세계관이 있는 거죠. 뭐 제가 그냥 추측하건데 하나가 뭐냐, 시편 19편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이 건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있음직한 빌딩이에요. 이게 도시를 비교해 보세요. 이게 그냥 저렇게 도시가 저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래 도시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도시예요. 세계에 금융을 들었다 놨다 하는 스카이라인입니다. 그 뒤에 제일 높은 거는 지난번에 테러로 무너졌던 거 새로 세운 무역회가 아니고요. 세계의 무역이 결정되는 그런 회가 아니고, 그 앞에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빌딩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세계의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골드만삭스라는 증권회사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다 돈이에요, 저게. 기본적으로 다 돈입니다. 위에 도시는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세계에서 뉴욕만큼이나 힘이 있는 도시였어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도시인 피렌체라는 곳인데요. 딱 봐도 교회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래 뉴욕에도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안 보여요. 왜 안 보이겠어요? 앞에 더 어마무시한 빌딩과 돈이 막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건데, 저 위에는 교회밖에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 법이 교회의 처마 위로 올라가는 빌딩을 못 짓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딱 그어져 있는 거예요. 은행을 하든지 학교를 하든지 정치를 해도 그 밑에서 해라. 위에는 거룩한 영역이라, 이런 공감대가 있어서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 얘기를 하고 시대정신을 얘기할 때 철학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도 얘기하고, 우리들이 늘 접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분들 연배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노래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노래는 1971년에 만들어진 노래고요. 대충 많은 분들이 아세요. 이매진이라고요. 상상해 보세요, 이런 노래인데, 혹시 최근에 들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올림픽 때는 빠짐없이 불려요. 이번에 이탈리아의 털리노 대회에서만 안 불린 게 예외였었는데요. 그 콧대 높은 프랑스의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게 불려요. 영어로. 우리 평창 올림픽 때도 불렀고요. 이게 올림픽의 공식 행사처럼 불리는 노래. 왜 그러냐면 올림픽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냥 유행가예요. 아까 그 테스 형처럼 그냥 유행가인데 이 노래는 훨씬 유명하죠. 그러니까 1970년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지금까지 살아있죠. 그리고 올림픽 때 거의 공식 행사처럼 불리니까요. 이제 들어볼 겁니다. 예. 이렇게 같이 꿈을 꾸도록 이제 조용하게 시작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노력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밑에는 지옥은 없고
위에는 퍼런 하늘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만을 위해서 살게 돼요. 천국 없고 지옥 없으면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요. Living for today라는 건 오늘만을 위해서 삽시다. 따라 부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끌려갈 일이 없죠. 죽이러 갈 일도 없고 죽으러 갈 일도 없고. 그리고 종교도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울 일도 없죠. 그래서 종교가 없으면 모든 사람은 평화 속에 살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부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전도로 갑니다. 오세요. 같이 갑시다. Join us. 나하고 같이 가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이게 유명해진 이유 2절도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사유재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 부릴 일도 없고 배고플 일도 없고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될 거고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 겁니다. 여기 오면 되게 따라 불러야 돼요. Sharing all 유후. 진짜 중요한 게 후렴이거든. 나는 꿈꾸는 사람이라고 부를지 모르겠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세요. 언젠가는 같이 갑시다. 세상이 하나가 될 거예요. 요거요. 3분밖에 안 걸립니다. 3분밖에 안 걸리는데 여기에 어마무시한 그 꿈이 담겨 있는 거죠. 올림픽에서 부르면 딱 좋을 노래예요. 이게 평화라는 주제인데 정말 비극은 뭐냐? 이 사람 자기 팬한테 부인 보는 앞에서 총 맞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꿈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여전히 영감은 주는 거죠. 제 친구가 저한테 물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 지금 혼자 부르고 있으면서 그 후렴의 세 번째 줄에 I hope someday 언젠가는 기대하건대 오세요. Join us.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지 혼자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 무슨 생각으로 Join us. 우리에게 함께 해주세요라고 부르는 그러면서 자기가 답을 해. 그 중에 나도 하나였다. 왜냐하면 이 친구 비틀즈 팬클럽 회장이었었거든. 그 음반사 사장 했는데요. 강인중이라고 영락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고 70년대, 제가 이 70년대 대학생인데요.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비틀즈. 이 사람들의 꿈이 뭐냐? 맨발, 장발, 청바지, 통기타, 마리화나, 프리섹스, 줄줄이. 그 당시에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비틀즈 흉내 못 내서 안달을 했던 시대고요. 이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최근에 우리 유아교육과 출신의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유치원 원장님들이 저희 학교 강당에 한 몇백 명이 이렇게 모이신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게 돼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여쭸어요. 기독교 유아교육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선생님들에게 최대의 경쟁자가 누구시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대개 답은 안 하시는데 한 분이 용감하게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출신 원장님들이 버겁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저는 제 얘기 해야 되니까 사마귀유천은 어떠세요? 이렇게 외워봤죠. 왔어요. 모르시나요? 사마귀유천? 주일날 저녁에 이 KBS가 하는 개그 콘서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 학교가 둘이 나와요. 그 둘 다 이상한 무서운 학교인데 하나는 봉숭아 학당이고 더 위험한 학교가 바로 이 유치원이야. 사마귀 유치원. 왜냐하면 마귀가 넷이나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남자들 다 마귀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PD가 이거 만든 사람이 한 얘기예요. 네 마귀 중에 제일 위험한 마귀가 있으면 어느 거겠어요? 양쪽 코너에 있는 마귀가 위험한 마귀들인데 이쪽에 멜빵을 이렇게 늘어뜨린 저 마귀는 진학지도하는 마귀야.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 가리키는. 그거 위험하죠? 이쪽 마귀가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는 사람이에요. 구연동화, 동화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느끼하게 생겼죠? 이 아저씨 이름이 쌍칼이에요. 왜냐하면 양쪽에 칼이 하나씩 꼽혀 있거든요. 보실 거예요. 할 수 있는 즐거운 동화 이야기 쌍칼 씨 불러볼까요? 뿌잉뿌잉. 재미없으신 것 같아서 끊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다가오시는 거 확 있죠. 이뻐야 산다. 무조건 이뻐야 돼. 그래 앞트임하고 뒤트임하고 실제로 이거는 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눈 커지죠. 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가르치죠. 이게 텔레비전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착각입니다. 텔레비전이 손 있습니다. 손이 나와서 그 텔레비전에서 손 나와 우리 눈을 찢지는 않지만 이 세계관이 뭐냐? 이뻐 세계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쌍칼이 그 칼이라는 거예요. 성형수술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알고 보셔야 돼. 여기서야 이쁘면 다 통하는 세상 정말 또는 이쪽 얘기들은 출세하는 얘기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욕은 하지만 욕하면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욕하면서 배운다. 그러니까 이쁘면 다 용서가 돼. 그게 이 사람 얘기만은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도 자칫 제정신 안 차리면 그냥 여기 묻어가는, 이 시대 정신은 묻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디어는 무섭습니다. 이게 눈만 찢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정신을 찢거든요. 그 미디어에 대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미디어는 마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미디어가 손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물른다는 거거든요. 저도 옷 이렇게 입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대학 교수는 이렇게 입고 다녀야 돼. 뭐 이런 거 있다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되게 이렇게 입고 자주 보다 보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몸에 배워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건데요. 그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만 주물르면 괜찮아요. 우리 머릿속을 주물르거든.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코스피 지수만 자꾸만 보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원주의 세계라는 것은 이슬람, 불교 또는 공산주의 이것만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제일 위험한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해서 비판조차 안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살아간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인생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뭐 그냥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리겠는데 인생 짧습니다. 그리고 생각 안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가게 되면 그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아쉬운 일이 더 있겠습니까? 자, 중에서 한 바퀴 돌려보는 거고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 건데 견딜만 해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이라니까 한 20분은 갈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쉬었다가 할까요?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좋죠. 성경은 안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경이 독특해서 렌즈가 하나가 아니고 3개가 겹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경도 사실 렌즈가 3개예요. 그래서 가까이 멀리 중간에 보는 이런데 렌즈가 창조라는 렌즈, 타락이라는 렌즈, 구속이라는 렌즈가 이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독특한 이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데 설명은 조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요한 칼빈이 500년 전에 이미 썼던 비유입니다. 성경은 안경이다. 그러니까 이 안경은 우리가 읽고 바라보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책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은 안경이다. 안경이니까 써야 된다. 성경을 써라.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착한 학생들이 와서 물어요. 어떻게 쓰죠? 이걸 써보려고 하는데 잘 어떻게 걸리지도 않고 제가 여기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마스크 줄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쓸 수 있지 않냐? 한 학생이 화를 내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진지한데 그렇게 놀리시냐? 그래서 그거 아니고 안경 어떻게 쓰면 정말 잘 쓰는지는 딱 안경은 안경 보자고 만든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은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쓰고 이것을 통해서 봐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경은 보이면 안 됩니다. 안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아요. 성경도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통해서 봐야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공부는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서 알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배 때 와서 아멘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그걸 물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질문 받을 수 있어요. 아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을 했으면 그러면 당신의 삶은 어떤데?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계관 얘기가 오늘 제목 딱 그거예요. 시대정신은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종교는 없어야 돼. 그러면 죽이러 갈 일도 없고 죽으러 갈 일도 없고 그렇게 세상은 이미 답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는 꾸준히 얘기를 한다고요. 하다못해 유행가의 사랑의 노래도 마찬가지. 세상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있죠. 있는 게 약이야. 다 처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통해서 세상을 볼 때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안경에 비유할 거면 망원경이 더 좋은 비유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망원경은 진짜 렌즈가 3개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창조의 렌즈, 타락의 렌즈, 구속의 렌즈 이렇게 겹쳐서 보아야 되고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 스토리를 전체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하나만 빠지면 그 망원경은 안 쓰니만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읽어야 하는데 창조는 세상이 왜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는 교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나를 그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고백하면 뭐가 잘 된다고 교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그래서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남들만큼 이쁘게 태어나질 못하고 명석하게 태어나질 못하고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저주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 해요. 어쩌다 이 헬 조선에 태어나서 지옥과 같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얘기 해요. 제가 뒤에 있는데요. 제가 물어요. 그럼 너 진짜 헬 조선이 어딘지 보여줄까? 응? 단기 선교 갔다 와. 응? 저희 딸이 한번 단기 선교 아프리카에 와서 단기가 아니고 1년을 있다가 왔는데요. 예. 피난민 캠프에 자원봉사를 갔는데 돌아와서 첫 얘기가 그래요. 아빠 아무것도 없어도 산다.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글자 그대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지옥과 같은 데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꾸만 헬 조선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게 작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다. 그거는 강조하는데 그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주 섬세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잖아요. 햇빛을 돈으로 계산해 갖고 우리가 받는 거 아니잖아요. 공기, 물, 그건 그냥 한 예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사랑과 능력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얘기할 때 세상에는 세상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대 정신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이 바벨로니아 창세기라는 건데 이게 아주 흔한 얘기입니다. 바벨로니아에 두 신이 싸워. 근데 그 두 신의 관계가 뭐냐면 입을 저렇게 벌린 저 흉측한 괴물은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칼을 든 단창을 든 이 마루둑이라는 전사는 손자예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싸우는데 이 마루둑이라는 손자가 단창을 할머니 입안에 쳐박아서 결국에 할머니 죽어. 그리고 그 할머니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위는 하늘을 만들고 아래는 땅을 만들고 거기서 쏟아진 피를 가지고 인간을, 이게 바벨로니아의 창세기예요. 이 얘기는 너무너무 잘 알려진 얘기예요. 그 얘기가 세상의 시대 정신이 있는 데다가 창세기가 던져진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시기 좋았던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맡아서 가꾸고 다스리라.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얘기가 같이 들려오면 여러분들은 어느 걸 택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옛날 얘기만 아닙니까? 제가 요즘 이거 어디서 강의를 하면 물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으세요? 왕과 함께 사는 남자가 이 얘기 아닌가요? 할머니 대신 삼촌이 등장할 뿐이지. 삼촌이 조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얘기 아니에요? 흔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이 이렇게 폭력적이야. 성경은 뭐라고 시작하냐? 세상은 원래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우리들이 지금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는 깨어진 세상의 얘기가 옵니다.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죠. 저는 이런 것들을 상상력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세계관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거룩한 성으로 갑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아름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진짜 신천지 같이 보이죠? 근데 성경은 마지막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나는 건 아시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하이델베르그인데요. 그냥 멋있어서 제가 올린 겁니다. 그런 세상이 왜 이렇게 악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성경만이 이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다. 그렇게 답합니다. 저는 오해 안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만 이런 타락의 얘기가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예를 들어 아까 그 가수가 세상이 왜 이래? 이럴 때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세상이 이렇게 됐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더듬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찾아보세요. 철학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나? 다른 종교가 그걸 답하나? 문학이나 어떤 영화가 그걸 제대로 얘기하냐? 아닙니다.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그건 틀림없이 다 성경의 짝퉁입니다. 세상도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경만큼 설득력 있는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은 타락을 이렇게 알려준 것이 한 증거다.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감동 안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도전했는데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오는 학생은 별로 없었어요. 별로가 아니라 아주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했던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어요. 세상은 철학에서 이게 제일 이해 못하는 문제고요. 성경만이 독특하게 이것을 알려주는데 성경만이 죄와 악의 원인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 이거 이제 어느 종교가 답하는 거죠. 인생은, 세상은 고통의 바다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게 이제 불교의 답이고요. 이런 답도 있습니다. 너 그거 몰라서 그게 인생이야. 이런 답이에요. 요거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 인생이 그렇지 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잘못 나와서 그런다고 그러고요. 부모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게 다 이 답입니다. 진짜 나쁜 답. 요즘 우리나라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놈들 때문이다. 다 저놈들 때문이다. 정말 제가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게 되었을까? 이 노사분기가 일어난 모든 잘못은 경영자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경영짓은 저 노동자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극한으로 이제 대립하죠. 다른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이제 아슬아슬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한국 얘기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국의 상원의원인데 미국엔 국회의원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재임하고 정말 어떤 면에 대통령 빼놓고는 정치의 제일 윗반열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책을 딱 썼는데 제목이 딱 한자야. 댐. 그래서 제가 무조건 샀어요, 이 책은. 무조건 샀어요. 내용은 뭐 짐작이 가는지. 어떻게 데이도 아니고 데이는 그들을 이르잖아요. 이거는 그거의 목적격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거 번역하라면 번역 아직 안 됐어요. 번역하라고 그러면 저놈들 그렇게 번역할 거예요. 이게 상대방을 목적격으로 규정하는 순간 뭐냐면 지배의 대상, 퇴출의 대상, 제거의 대상, 아니면 내가 이용할 대상, 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나라에 살면서 미국처럼 큰 나라도 아닌 나라에 살면서 양편으로 갈라져가지고 다 저놈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면 저는 그냥 기독교인의 기본 양심으로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 의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싸웁니다. 저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싸움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화목으로 가는 샬롬의 길인가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냐? 저놈들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주장이 그거예요.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4년 가까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전쟁을 했어요. 그때 대통령이었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공석에 나서서 연설을 할 때 항상 수사가 뭐냐? We, us 이렇게 우리들, 우리 미국인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지금 전쟁을 하는데 남쪽의 사람들을 부를 때도 We Americans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정치인들 가운데 댐을 쓰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게 전염성을 가지고 퍼져가는 사회를 어쩌면 좋으냐, 그걸 쓴 책이에요. 어쩌면 좋으냐. 이분은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상원의원입니다. 네브라스카라는 주의 상원의원이고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인데요. 아파요, 책이. 그러나 어떤 면에 한 실마리를 우리들한테 던집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중세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이 기도 제목입니다. 메아 쿨파라고요. 메아 막시마 쿨파라. 나의 큰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이게 되게 천주교인들의 기도인 줄 아시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으로 깨어진 세상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데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 부활절 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본문으로 택했어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쩌다가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주제로 설교를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부활절 때는 부활 이후를 생각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혹시 요한복음 21장이냐? 이렇게 묻더라.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한대. 왜? 그게 내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완전히 망가져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갔는데 그마저 제대로 안 돼서 너덜너덜해진 현장에, 그것도 사실 베드로 혼자가 아니에요. 7명입니다. 제자들 7놈이 똑같이. 그 중엔 어부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나다나엘은 어부가 아니었어요. 그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얘기잖아요. 이건 부활의 증거 중에 최고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 회복의 은총이 아니면 여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회복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오늘 여기가 끝인데요. 한번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진리인, 같이 한번 하시죠. 성경의 진리인 창조, 타락, 구속을 통해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여기서 보이셔야 합니다. 일신교회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고요. 모이실 때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이 삶의 경험을 늘 가지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는 귀한 은총이 있으셔야 되는데, 강의는 끝났고요. 조금 이제 사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딸과 아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네. 이제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로마서 1장 2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11장이 있죠. 11장 끝에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영광이 세세 하나님께 있어요. 찬양으로 끝나는데 로마서 거기서 안 끝나.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다 이 그러므로로 이어갑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 이 시대 정신에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것,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말씀으로, 성경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끝인데 실제로 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기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이 PDF라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보실 수 있게 이제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실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종이 책인데 요거는 종이도 아껴야 되겠고 이게 집에 두시면 뭐 보관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6000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 얘기를 써서 제가 쓴 거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썼어요. 그중에 투자 전문가도 있고 경제학자도 있고 글 하나하나가 한 5분이면 보십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재테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당연히 하면 안 돼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조금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 옆에는 뭐냐면 지금 이 전쟁의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 제목도 발견하고 할 것이냐 하는 주제예요.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게 저희 나라에 아까 모두가 다 저놈들 때문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이쪽은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주체를 못하는 이 양극화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한테도 아이들이 물을 수 있어요? 인공지능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으시네? 네. 인공지능 시대에 엄마 챗 GPT는 써도 돼, 안 써도 돼? 이런 거 물으면 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독교인에게. 네. 이게 이제 지난해에 저희들이 아슬아슬한 그 정치 국면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이 이거 갖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 썼던 거고요. 저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지구를 콱 움켜쥐고 이건 내 거 이러는 저 손, 저 누구 손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금방 성향이 딱 드러나. 어느 교회 가면은 시진핑이라고 그러고, 어떤 교회 가면 푸틴이라고 그러고, 어떤 교회 가면 이재명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 누구의 손이 됐든 간에 저거는 아니잖아요. 트럼프의 손이 됐든 어쨌든. 그 옆에는 이 헬조선 얘기고요. 뭐 딱 보시니까 알겠죠? 이쪽은 저출생 얘기고. 이런 게 40권이 있습니다.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내드린 잡지에 이게 둘째 페이지를 넘기면 요걸 찍으면 그 위에 저희들이 40년 해온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고 1시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안목이 늘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 일신교회 사랑하는 주의 이 형제들, 자매들과 더불어 이 시대 정신을 성경의 안목으로 분별하는 긴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러므로 저희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지르는 삶을 갈망하고 또 성령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들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들이 있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목사님들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복 주셔서 일신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것은 우리 목사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져보고 싶으신 분은 와서 만져보시고